요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왜 이 책을 내가 지금에서야 읽었을까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고요. 이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산상수훈이 윤리적인 교훈이 아닌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산상수훈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이 유명한 이유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무리와 제자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기적을 염원하고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뒤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저희 개신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좀 다르게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사실 영어 단어 자체가. 칭의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이고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내 삶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성화와 칭의의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화가 먼저 앞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제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칭의를 주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오케이, 이리 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고요. 우리 개신교는 정반대의 것을 믿습니다.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예수님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칭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즘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해가 쨍쨍한 날 태양을 몇 초 정도나 여러분 바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맨 눈으로 아마 3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즉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찬양받으실 만하다. 구약 성경은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 영광을 깨달았고 또 다른 이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현상을 동반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 속에서 특히 창조와 구원의 사역 속에서 영광을 선포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찬란하고 빛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그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놀랍고 뛰어난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남, 그 영광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찬란한 영광을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갖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은혜, 그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영광, 나 스스로의 어떤 그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가운데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재미를 구합니다. 혹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 구하고 실제로 어떤 위치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유한 것을 구하죠. 내가 당장 웃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구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구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그 어두운 구석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고귀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애통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온유한 삶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 읽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참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요 고통 가운데 거하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고귀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서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나의 근심과 걱정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삶,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표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크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먼저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저의 그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생각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딸은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금은 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어떤 딸은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버지가 딸들을 칭찬합니다. 또 어떤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야, 무슨 소금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음식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궁중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차려진 그 음식을 이제 이 왕과 이 공주님들이 먹는데, 먹자마자 너무 맛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뱉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거구나, 참 너무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 조금만 더 좀 중요한 역할을 주시면 좋지 소금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을 통해서 세상에 맛이 나게 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인상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가자지구 안에 전기와 물과 음식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자지구 안에 한 집에 태양열 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기가 이제 생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수십 대의 핸드폰이 이제 그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거기서 충전을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쟁 중에도 핸드폰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요, 행복하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나눈 것처럼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하고 갈급합니다. 갈급하고 공허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핸드폰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진짜 재미있는 삶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세상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무 기쁘지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당신도 한번 맛보라고, 그 맛을 좀 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하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것들이요, 그 감격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것들은 좀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습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시간이 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뉴스를 검색하는 것보다 습관이 나는 대로, 정말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벌써 특세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목요일 날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겠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해야겠다, 그 맛을 좀 내가 보며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요, 세상에 이 음식의 부패함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음식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음식에 치면 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가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수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죠. 또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발하여서 500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서로 언론에서 이스라엘 잘못이다 혹은 하마스 잘못이다 그렇게 공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에 연루되는 그 어떤 누구도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평화의 화신이라고 자처합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고민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같이 좀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에 좀 종속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것의 결론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차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누군가를 치고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전쟁의 참혹한 그 비극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강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부패해 있고 썩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 바로 우리가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패함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성과 도덕과 윤리와 과학이 발달되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세상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부패함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부패함을 방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은 또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믿을 때는요,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아무 가치도 내가 따지지 않고 너 자신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그게 복음이죠, 그죠? 나는 연약한데, 상처가 많은데 막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그 사람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그 가치가 너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발휘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마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 4분기 정기제적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날이 과연 올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날이 다가오네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엄청 떨립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불안함을 느끼는가? 유전적인 이유 혹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과거의 트라우마, 복용하는 약물 혹은 건강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정의이고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영광을 제가 이미 나눈 것처럼 내 힘으로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내가 찾으려는 영광이 내 힘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의 삶,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요, 세상에 맛을 내고 이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김아중 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예전에 안디옥 교회도 김아중 이 장로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36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이제 한국 대사로 6년 반을 섬기셨는데, 당시에 중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의 그 평균 봉직 기간이 2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사하기가 중국에서 되게 힘든가 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6년 반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 36년 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대통령을 8명을 섬겼대요.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셨고, 국무총리를 20여 명 가까이 보필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우리말처럼 구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말로 전도하시고, 중국에 가면 니하오마 하면서 이제 중국말로 전도하시고, 또 미국에 오시면 2세들에게 영어로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화면에 있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요, 100만 권 이상이 나갔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6천 곳 이상에서 이제 집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0.5%만 참여하셨다고. 그 0.5% 안에 저희 안디옥 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나온 장로님의 인터뷰 기사를 이면수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오래라는 6년 반 중국에서 대사 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인사 부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술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장관하겠어 라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많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되는 것입니다. 외교관 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골프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고 나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영화를 한 편도 안 봤고 재미있다는 드라마도 안 봤습니다. TV로 중계하는 스포츠 경기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할 때에 집사람이 하도 보라고 그래서 김연아 피겨 경기만 봤습니다.
골프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셨지만 주중 대사를 78개월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할 때도 뒤에서 장관이 일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많았죠. 어떻게 장관이 일 안 할 수 있냐 하고요.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장관을 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장로님이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시고 TV도 안 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너무 빡빡하게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그 충만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이분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국 대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중국인들을 정말로 저는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중국인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시 한번 전혀 소금 같지 않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신만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런 도전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직장을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로 내 직장이 잘 돼서, 내 사업처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실 때에 나의 그 정말로 급박하고 힘든 삶, 무너져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